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인사하실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자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으로 들려질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모임에 갔을 때 앞에 나오신 사회자분들이나 아니면 말씀 선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아니면 혹시 또 이렇게 나중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악수하면서 인사할 때에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게 되면 참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렇죠? 왜 와닿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마음을 안 담아서 그렇습니다. 때때로는 여러분들 진심을 담아서도 할 수 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는 진실한 마음으로 한번 인사해 보실게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이제 조금 마음에 와닿는 것 같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이제 이 베델을 떠나서 하란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외삼촌이 사는 땅입니다.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기뻐하며 이제 난 이제 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형으로부터 이제 안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 잠시뿐이고요. 혈육의 교묘함과 거짓으로 상처받게 됩니다. 아주 마음속에 상처를 입어서 시험에 들 뻔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이 야곱이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연단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것은요, 언제 어디서든지 또 누구에게든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어서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니까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시험 안 들겠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또 사단의 역사로 시험에 많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욥도 시험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했고 죄에서 떨어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그 상처와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바뀌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시험과 상처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주 귀하고 값진 그런 멋진 아름다운 그릇이 되지만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죄의 종노릇받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 여러 가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제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7년 동안 일한 이유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라반은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일한 대가를 남도 아닌 난 혈육이지만 그래도 네가 일하는데 어떤 대가를 받기를 원하느냐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일을 시켜놓고 너 얼마 받을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많이 받고 싶겠죠. 하지만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달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할까? 또 작게 부르게 되면 괜히 내가 손해보는 것 아닐까 하는 여러 가지 계산적인 그런 감정이 교차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때 야곱이 물질적인 보상보다는요, 삼촌, 외삼촌, 당신의 딸, 두 번째 딸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와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제안을 겁니다. 근데 이 무거운 제안도요, 의외로 이 외삼촌 라반이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 남에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게 낫지 하면서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겉으로 생각해보면요,
아주 야곱을 생각해 주는 것 같고 야곱을 위하는 것 같이 들려지지만요,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이 무서운 이유는 겉으로 표현되는 말과 그 안에서 움직여지는 속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굉장히 무섭다고도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어떤 것도 공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공짜 좋아하면 머리 벗겨진다 할 정도로 그런 우스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귀한 것은 그만큼 값을 치러야 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귀한 만큼 값을 치르는 그 값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봄에 제가 독일을 방문했을 때 산책 겸 강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10분 정도 걷다 보니까 3, 4, 5 모여서 시끌벅적하게 막 웃기도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아쉬워하는 그런 감탄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이렇게 봤더니 소위 이제 이들이 뭘 하냐 봤더니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야바위 하는 거예요. 병뚜껑 3개를 놓고 한쪽 면에 하나만 까만색을 표현해 놓고 이렇게 돌려놓고선 자 이제 하는 겁니다. 지금 노래는 부르지 않았지만 제가 거기서 불러줄까 하다가 말았어요.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가 변한데도 곱보가 없으면 뭐로 먹지 하면서 그 야바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알지 않습니까? 저거는 분명히 속임수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봐도 이거는 첫 번째고 제가 봐도 가운데 거예요. 근데 자꾸 돈을 걸면 50유로를 준대요. 얼마를 걸든 50유로라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약 7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에요. 그냥 한번 딱 선택하면 7만 원 맞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호주머니를 보니까 1유로, 2유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했더니 일로 와보래요. 계속 그래서 독일 말로 하길래 딱 제가 스톱했어요. 잠깐 모멘트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가만히 하는데 뭐 중에서 딱 뗍니다. 그래서 50유로를 주면서 뭐 주는 사람은 아쉬워하고 딱 하는 사람은 야 하면서 그랬는데 그 사람이 계속 그것만 해요. 소위 바람잡이죠. 뜬 바람 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와서 하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걸 경험을 해봤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제가 이렇게 좀 설날 세뱃돈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뭐 많이 받아봤자 지금 아이들처럼 몇십만 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교회마다 교회 어른 권사님들한테 찾아가서 세배하는 거죠. 세배가 목적이 아니라 세뱃돈 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많이 걷어야 3만 원, 4만 원을 걷는 겁니다. 한 집에 가봤자 1,000원. 그때 당시엔 1,000원이 어마어마한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중에 돈이 있으니까 저희 교회 중학생 형이 저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장호야, 우리 수봉공원 갈래? 그러는 겁니다. 저는 부평에 사니까 수봉공원이 어디 있는지, 수봉공원이 뭐 하는 데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래 형 가자. 그래서 전철을 타고 제물포역에 내려서 그 높은 언덕을 올라갑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야 형? 그랬더니 가면 너 재밌을 거야. 가니까요 눈이 번쩍 떠져요. 오락실이 있어요. 막 빙글빙글 돌아가는 게임기가 있습니다. 놀이기구가 있어요. 그걸 돈을 주고 탔더니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이제 한참을 즐기다 보니까 이 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린 생각에 한참을 찾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한 10분을 찾아봤겠지요. 한참을 찾아보니까 그 형이 없길래 저도 겁이 나서 집에 가야 되겠다. 배포도 커요. 조그만 사람이 얼마나 조그만 사람이 그 제물포에서 부평을 가겠다고 나섰으니 얼마나 겁도 없습니까? 투벅투벅 그 수풍공원 그 내리막을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3, 4, 5 모여있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봤더니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아저씨가 고무줄 2개를 묶어요. 그렇게 묶어서 짧은 거를 찾으면 짧은 거를 잡으면 이 필통을 주게 됩니다. 필통이 아마 이만한 자수 필통이었는데요. 그 속에 2,000원이 들어있고 놀래지도 않아요. 2,000원이니까 지금 돈으로 따지면 2만 원, 3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2,000원이 들어있고 색연필이며 연필이며 다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얼마나 그렇게 갖고 싶었겠습니까? 뭐 이렇게 해갖고 딱 하면은 이 둘 중에 하나가 50% 내가 맞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번, 적어도 10번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짧은 생각에 계산이 딱 되니까 2,000원 보니까 1,000원 정도 버는 거겠지. 그리고 필통도 있고 학용품도 있으니까 그걸 해야 되겠다. 한 판에 100원이에요, 100원. 그래서 제가 아저씨 저 여기 100원이요. 딱 잡습니다. 분명히 좀 짧은 걸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딱 보면은 긴 거예요. 꽝! 두 번째도 꽝! 세 번째도 꽝! 결국은 제가 가지고 있는 돈 다 버린 거예요. 2,000원을 다 날린 겁니다. 속이 얼마나 상한지. 그 아저씨 깨평도 안 줘요. 그래서 제가 두벅 내려오는데 교회 형을 거기서 만납니다. 너 어디 갔었어? 한참 찾았잖아. 그러다 제가 이제 울먹울먹대면서 형, 나 이렇게 저렇게 이만저만 해서 돈 다 잃었어. 그랬더니 이 형이 괘씸하다는 듯이 어디 형이 가서 따줄게. 그래서 손을 잡고 다시 올라갔어요. 다시 올라가 보니까 그 아저씨가 또 있는 거예요. 그 아저씨에게 이제 이 형도 결국은 3,000원마저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이제 아저씨 저 집에다가 전화 걸게 20원만 주세요. 그때는 공중전화가 한 통에 2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20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깨평도 안 줬는데 20원 줄게 하면서 20원 갖다가 집에 전화를 해서 저희 아버님이 저희를 모시러 왔어요. 그랬다가 엄청 훈훈하고 꾸중을 듣고 내가 다시는 내가 그거 하나 봐라 그랬는데 제가 이제 중학생이 돼서 이제 수봉고문을 잠시 놀러 갔더니 그 아저씨 얼굴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수법이 바뀌었더라고요. 이제는 새를 길러다가 요 앞에서 새가 제비를 뽑아갖고 나서 그 쪽지를 펴보면 뭘 주는 거였는데 대부분이 꽝인 거예요. 아니면 이 쪽지, 그 꽝 된 쪽지만 이 새가 냄새를 맡고 가서 찝어갖고 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거 다 뻥이야 뻥. 옆에 있는 꼬맹이들한테 얘기를 해줬더니 그 아저씨가 저를 그냥 무서운 눈으로 보면서 야 애들은 가라 하면서 내쫓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무섭습니다. 아이들의 코 묻은 돈까지도 빼앗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서로서로를 속입니다. 속마음을 좀처럼 열지 않아요. 안 보여줍니다. 특히 요즘처럼 속마음 보여줬다가는요 바보, 멍충이로 생각됩니다. 순수하다, 착하다, 진실하다라고 여겨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야곱은 노동의 품삯으로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하면서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버지의 집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한 이 야곱에게는요 결혼과 동시에 생활하는 데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서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대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에 힘들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사랑을 갖고 일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문제예요. 저는 어저께 새벽에 7시 반서부터 여기 풀을 뽑자 우리 여성교회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솔직히 토요일날 저도 말씀에 좀 집중하고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담임 목사가 그거 한다고 서재에서 안 나오고 빼꼼 쳐다보고선 언제 가나 이렇게 구경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저도 그냥 예초기를 들고 단호하게 나섰습니다만은 한참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한 지금쯤이면 점심 먹을 때쯤 됐겠지 그랬더니 8시 반밖에 안 됐더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뿐 아니라 어제 함께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렇지 않았었을까. 서로들 허리를 굽힐 때마다 아이고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죽겠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것은 뒤로 하고 우리가 온전히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가졌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덥고 힘들어도 내게 오는 물질이 있고 소득이 있다면요 아무도 일하는 게 우리 세상의 일이에요. 하지만 아무 대가 없이 봉사하라고 하면 이곳이 아프다, 힘들다, 피곤하다, 바쁘다는 핑계대로 교회 일은 뒷전을 하기 마련이지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 안 힘들고 바쁘지 않아서 할 일 없으니까 와서 일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교회를 너무나도 아끼기에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이 야곱은 그래서 7년을 며칠처럼 일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요즘 제가 제 목회를 되돌아봅니다. 몇십 년을 목회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덕수교회 제가 2011년 1월 19일 날 부임해서 왔으니까 지금 이렇게 좀 손가락을 헤아려 보면 6해를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제가 이 6해가 지나는 일을 가만히 보면서 며칠처럼 지냈다 하면 여러분들은 믿지 않으실 거예요. 거짓말처럼. 저도 그런 거짓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6년, 7년을 지내는 동안 1년, 2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왜요? 너무 감사하니까요. 너무 감격스러우니까요. 너무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문제, 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덕수교회를 얼마나 아끼는지,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 정해진 기한이 끝나고 한바탕 이제 결혼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알게 된 사실이 그날 다음날 아침에 벌어집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뭡니까? 야곱이 결혼한 여인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레아 동생, 그 여동생을 사랑했는데 외삼촌 라반이 누이를 먼저 넣어준 겁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레아는 눈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라헬은 아리따웠다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레아는 아마 돋보기 안경을 써도 시커탄 이런 뿔테 안경을 쓰고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을까. 또 아마 이 라헬은 얼마나 예쁜지 아마 이렇게 좀 남들이 봐도 지나가다가 한 번씩 쳐다봐주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데 일가견이 있었던 이 야곱은요, 자기보다 더한 외삼촌 라반에게 속고 마는 겁니다. 소위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생긴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과 응보의 법칙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남을 속이는 사람은 남에게 내가 속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명제이기도 하지요. 외삼촌 라반은 겉으로는 멀리서 찾아온 야곱을 배려하는 것 같아 보이고, 또 실제로는 또 야곱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야곱을 통해서 상당한 실속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오늘 야곱은 레아와 라헬 모두 아내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만일 야곱이 레아에게 만족하고 7년간도 일을 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야곱은 이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을 신부로 맞이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레아와 라헬에 대해서 저는 묵상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좀 가졌어요. 레아는요, 현실입니다.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생존하기 위한 방편이에요. 그럴듯해 보이는 환상 같은 겁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라헬은요, 나의 꿈이에요. 나의 목적이고 비전이고 은혜고 내 삶의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사단은 자꾸 라헬을 포기하라고 해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잖아. 레아만 선택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7년간 열심히 일한 보상으로 레아를 얻은 것만도 어디냐, 네가 처음 아버지 집에서 빈손으로 왔는데 레아 얻은 것만도 어디야 하면서 적당하게 살아가면 된다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도 자꾸 안주하게 만들어요. 이쯤 하면 됐지, 더 이상 목 안 맵니다 하면서 자꾸 신앙생활을 퇴보하게 만들어요. 만일 우리가 세상 소리에 또 사탄 소리에 안주하면요, 그것은 우리는 레아에 안주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야곱이 7년을 며칠같이 일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요, 야곱이 7년 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것, 7년 동안 며칠같이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라헬을 누구보다 사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라헬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를 얻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레아를 위해서는 결코 그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독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얻기 위해 수고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7년을 며칠처럼 일하고 계십니까? 좀 더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레아는 종교적인 행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짜릿한 감흥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 종교적 행위를 하는 그런 것으로 만족한다면요, 레아를 취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무늬만 신자예요. 저 사람 주 일요일만 되면 가방 들고 교회에 올라가는 사람, 발목만 담그는 신앙인, 예수는 믿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하지만 레아가 우리 목표가 아니고요, 원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를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시간 때우기 위해서 그냥 성수주의를 하라고 하니까 몸만 여기 왔다가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내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눈앞에 보여져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여져 있는 건 쉽습니다.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전부처럼 보여집니다. 수고의 보상을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야곱이 레아에 안주하고 그것에 그쳤다면요, 야곱은 결단코 라헬이라고 하는 인물을, 아리따운 여인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다시 7년을 일하겠다고 외삼촌에게 다짐을 합니다. 목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외삼촌, 내가 7년 더 하겠습니다. 왜요? 라헬을 그만큼 사랑하니까 말입니다. 눈앞에 쉬운 것에 만족하지 않고요, 더 나은 것을 위해 결단 어린 행동을 취했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아무런 감흥도 없고 그냥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레아를 선택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그럴듯한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건조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레아가 목표가 아니라고 자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헬을 얻어야 합니다. 라헬을 품어야 합니다.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는 어떤 것에 안주하고 있습니까? 그냥 권사면 됐지, 장로면 됐지, 집사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교회에서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때가 되면 헌금하고 적당히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내 마음이 편해지고 안위 받으면 그냥 되겠지. 여러분들, 그런 삶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앞에 허락된 이 레아의 7년은, 이 7년을 일하게 되면서 얻은 것, 아마 그럴듯해 보입니다. 내가 이만큼 교회 다녔으니까 이만큼 얻는 거지, 이만큼 내가 교회 다녔으니까 이만한 직분 얻는 거지.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처음 목표는 그럴듯한 우리의 직분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송했던 그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다고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하며 고백했습니다. 처음 사랑했던 그 마음,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짜릿했던 그 감정,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그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수십 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왔던 것이 헛된 노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레아를 취하고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7년간 더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가 레아가 아니에요. 현주의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아닙니다. 적당히 종교적 행위를 하고요, 주일에는 교회만 다니는 무늬만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라헬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향해 꿈을 꾸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내가 비록 죄인의 길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줄 그 시온의 대를 걸어가면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앉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해야 돼요. 라헬을 얻기 위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독수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결단 어린 행동을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라헬을 허락하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의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받아 주시옵소서, 변치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이 변치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다른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따르기보다는 내 눈앞에 보이는 편안함과 유익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헌신하고 믿음을 온전히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